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희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한 주 한 주씩 저희들이 이 코로나 때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힘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주는 절망감이 들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이 들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는 또 굉장히 마음에 짜증이 많을 텐데요. 이 분을 어떻게 좀 우리가 잘 풀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요즘은 전에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한 2년 전에는 지금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건데 요즘은 뭔가 다운로드를 하려고 할 때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이런 스마트폰을 확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정말 뚜껑이 열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외출하려고 그러면 복잡하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또 나가면 왜 이렇게 내 눈에는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지, 그리고 가까이 오는 사람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운전을 하고 지나가고 있으면 가스값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지, 정말 뭔가 오도해도 또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스마트폰에는 계속 안 좋고 불안한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죠. 화산, 지진, 테러, 전쟁, 물가 폭등과 주식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모든 불안한 상황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분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수의사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 작은 강아지가 왜 이렇게 사납게 짖는지 알아? 강해서가 아니야. 겁이 많아가지고 두려워서 그런 거야. 근데 딱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두려운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불확실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 강한 척하지만 굉장히 우리의 속은 이렇게 분노를 감추려고 그러고 또 위장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앵거 분노는요, 유독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면서 또 반면에 얼마나 애환이 많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화 때문에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죠. 화병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는 불화자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소가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우라통이 터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정말 이 화병은 한국 사람들의 너무 고유한 것이라서 이 미국 의학사전에도요, 이 화병을 다르게 이제까지 존재하는 언어로 담을 수 있는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화병 그렇게 한국말 그대로 발음을 이렇게 의학사전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분노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면요, 다 이 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속이 다 타들어간다. 나의 속 좀 보세요. 완전히 검정숯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에 화가 많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이 분노를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화가 많으면요, 건강도 그만큼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피가 빨리 돌죠. 우리는 거꾸로 온다 그러는데,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혈색이 변하게 되죠. 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면역력도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흥분한 상태가 되면 뭔가 하나의 포커스를 가지고 집중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난 상태에서는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보게 되면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화를 잘 컨트롤해야 되는 이유는요, 화는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성질을 부렸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화가 쌓였을 때 푸는 방법을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가 화를 어떻게 푸는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화를 받으면 참고 있다가 저항할 수 없는 약한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또 화풀이 합니까? 익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어느 식당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악성 댓글을 쓰죠.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또 연예인에 대하여 악성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정말 식당 주인도, 그리고 연예인도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풀지 모르고 이런 방법으로 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또 가족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을 가진 아내, 그런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불행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난도질하고 핥히고 마음을 찢어버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분노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같은 분노는 왜 생길까요? 성경은 상처 때문에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두 개의 상처가 우리가 화를 내는데 굉장히 자극을 하는데요. 거절감과 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보통 보게 되면, 야, 같이 출발했는데 나의 동기동창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지? 그 사람의 잘된 모습을 보게 되면 살짝 배가 아프면서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화가 나요. 야, 난 그동안 뭐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어려운 일만 생기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열등감과 거절감이 우리의 화를 굉장히 북돋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분노가 폭발한 것도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는요, 그가 거절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보니까 열등감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바로 이와 같은 열등감과 그리고 거절감이 그의 분노를 확 폭발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집어가지고 그 사랑해야 될 동생의 머리를 그냥 내리치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요, 굉장한 아픔과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요, 내 안에 있는 앵거,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요, 이것은 살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 안에 있는 우울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요, 이것은 자살로 갑니다. 두 개 다 바로 분노나 우울증이나 방향만 반대일 뿐 이것은 사람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어들이는 정말 부정적인 내면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당장 죽이진 못하더라도 내가 화가 섞인 말을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아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화는요, 이것이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요, 다음에도 그 상황이 되면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때 딱 화를 참아버리면요, 다음에 그 상황이 와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한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는 습관인 것을 알고 계속 화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는요, 유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대를 타고 이 화는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30대 한 형제님이 계세요. 그런데 화가 나면 본인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자기의 그 어린 아이의 뺨을 계속 때리고요, 어떨 때는 집어 던져가지고 아이를요, 내동댕이 칠 때도 있습니다. 자기도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어렸을 때 자기가 아버지에게 당했던 일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자기의 뺨을 때렸다는 거죠.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상사한테 뺨을 맞고 오면 그렇게 어머니하고 자기한테 손찌검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 화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요, 이 화는 세대를 통하여 계속 유전처럼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아서 그와 같은 이 분노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습관을 고칠 수 있고 계속해서 세대를 통하여 내려가는 이 악습을 우리가 멸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이 비웃음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언어 폭력을 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이런 말 실수하기 쉬운데요. 야,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혹은 또 더 심한 말도 있어요. 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끓여 먹은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듣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랑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비웃음, 비아냥거림, 그러면 그 아이의 자아가 자라다가 멈춥니다. 바짝 감정이 말라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쌓이다가 언젠가 부모의 힘이 더 약해지고 자기가 커버리면요, 전세가 역전되죠. 분노 조절을 못하게 된 이와 같은 자녀는요, 이제는 부모에게 폭언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자기의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자녀에게 욕설과 분이 다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는요,
유전자처럼 세대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노의 유전성은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가인을 부릅니다. 가인아, 예 하나님, 너의 동생이 어디 있니? 저의 동생이요? 저 몰라요. 시치미를 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10절에 있죠.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미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예, 그의 피가 이제는 지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피가 땅속으로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었어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땅에 스며들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내게 호소하고 소리를 지르는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화를 내면요, 그 목소리는 다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메시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땅에 스며드는 피와 같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땅속의 핏소리가 호소하듯 그 마음속에서 응어리지고 골마 터진 상처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분출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분출하던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게 분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화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친절하게도 오늘 창세기 4장은요, 분노의 원인뿐만 아니라 분노의 해결 방법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이 거절감과 열등감이라면 오늘 이 4장은요, 이런 분노가 상처 때문에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죄가 우리를 원한다고 했죠? 우리가 뭐 하기를 죄가 원합니까? 죄에 대한 의인화가 있는데 우리가 분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질을 부리고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죄에게 지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너는 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죄를,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1절 보게 되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되고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이 분노를 참고 견디고 감소시키는 데에는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왜냐고요? 이 분노라고 하는 에너지가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이 분노의 에너지는 막강해서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명상 수양으로는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다른 초월적인 힘을 의지해야지만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덮어야지만 우리가 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지만 우리는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는 분노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화를 참는 나의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는 노력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은요, 옷을 입을 때 그 옷에 우리가 몸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나의 손이 옷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나의 환한 마음을 온전히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옷 안으로 들어가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될 때만이 화와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화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특별히 이 화는 대화로, 말로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카운셀링, 이 상담을 우리가 한자로 보게 되면요, 서로 상자와 그리고 언이라고 하는 변에다가 불화자 2개, 바로 이야기 담자, 대화할 담 이렇게 쓰죠. 근데 한자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상담이 무엇인지를 쉽게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불화자가 2개 든 것은요, 화가 보통 난 게 아니라 대단히 많이 난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마주보고 대단히 화가 난 마음을 말로 나누는 거. 바로 상담이라는 건 뭐냐면 대화로 말로 화를 나누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우리가 화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 묶여 있으면요, 긴장되어 있으면요, 이것을 우리가 말로 푸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풀려면 말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급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푸는 방법, 첫 번째, 내가 화를 풀 때는 말을 해야 되지만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합니다. 잠언은 이 기술에 대하여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16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14절로 한번 가가지고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이 2절에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죠. 즉, 참을수록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참을수록 이것은 성숙하고 오히려 성을 빼앗는 자 같이 강한 자며, 참지 못하는 자, 그대로 그냥 감정이 화가 나는 상태로 빵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당하고만 사는 것 같습니까? 항상 상대방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약하고 초라하고 모자라 보이는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너가 참고 있다면 너가 강자야, 성숙한 거야. 성숙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린 아이들 한번 다투는 걸 보세요. 참는 아이, 모자란 아이가 아니라 더 성숙한 아이가 참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뭔가 화를 표현하기 전에 한 번 더 참고 빠르게 화를 내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더디게 신중하게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화를 조금 자제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화가 막 나려고 그러면 심호흡 10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 또 계시죠? 일단 저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사람 그리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피합니다.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아빠는요, 엄마하고 이렇게 화만 나면요, 집을 떠나요, 목사님. 예,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가 심호흡을 하던지 간에 잠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멀어지던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갖는 게요, 그냥 화를 폭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유대인들이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붙들고 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에게? 그거보다 훨씬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에요. 야, 너희는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구나. 지금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이런 여인을 잡아왔니? 그것도 나를 체포하기 위한 유도 질문을 너희들이 이렇게 딱 덜미를 붙잡기 위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뭔가 글자를 쓰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근데 이 글자가 뭘까? 성경 심리를 연구한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화를, 유대인들에게 났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 화를 조금 진정시키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멋진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요, 쥐고 있던 돌을 다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심한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그냥 그 즉시 폭발해버렸다면요, 그 유대인들은 과연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뭔가를 쓰거나 그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를 쉽게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한번 멈출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화를 조금 조정한 다음에는요, 스테이지 2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화가 난 것을 표현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지만 지혜롭게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 26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그게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즉 나의 마음에 화가 났는데 화가 나지 않은 척하는 것은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요, 나의 마음속에 화가 생겼으면요, 스스로 내가 화났구나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화가 났는데도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 계속 부인하면요, 화가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죠? 속병에 걸리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언젠가 쌓인 것은 폭발합니다. 중요한 때도 아닌데, 별일도 아닌데 폭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화를 못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라고 했죠. 이 말은요, 분을 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을 냈는데 크리스찬들이 왜 분을 내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화내셨잖아요.
언제 화내셨죠? 대표적인 것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환정상 장사치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들을 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동굴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면서 끈을 채찍으로 만드사 내리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화난 모습입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분을 내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화를 내어도 어떤 동기로 화를 내었는가, 그리고 어떤 표현 방법으로 지금 화를 내고 있는가, 이게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장사하는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화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화를 내는 동기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화를 내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증오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화와 분은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동기가 미움이고 죄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적절해야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상상해 보세요. 은쟁반이 깨끗하게 있습니다. 그 위에 정말 이 골드 애플, 이 금사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감칠맛 나게 느껴지고 조화롭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무엇이 이렇게 아름답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말을 하지만 적당한 타이밍에 말하는 것, 그리고 적당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대화의 장소를 적절하게 선정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표현 방법이 적절해야 되는 것,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뭐라고요? 말하는 타이밍,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화 상대, 그리고 대화하는 공간, 장소가 적절한가. 네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하는 방법. 우리가 이것이 다 맞을 때 경우에 합당한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짧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화가 났을 때 말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내가 이 화를 말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참 제가 고마워하는 게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토요일에는요, 굉장히 저의 마음을 잘 살핍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이야기를 좀 듣고 왔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본인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요, 이 토요일은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떨 때 궁금해가지고, 여보, 나 괜찮으니까 꼭 말해달라고, 왜 그렇게 지금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냐고. 그러면 정말 일이 생겼을 때는요,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이 말을 하면 내일 설교할 때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설교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성도님들한테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얘기 꼭 해주는데 월요일에 할게요. 저는 궁금해서 죽죠. 근데 이렇게 목회 연수가 더할수록요, 이렇게 딱 그 경우,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그 말을 기다렸다가 해주는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상대방이 그 화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거침없이 화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빙빙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스스로를 괜찮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뒤끝이 없어서 좋은지 모르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습관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 보러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화가 난다고 그 아이에게 그렇게 신경질을 부려서 될까요? 오늘 한국에서 너무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그런 전화를 받은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에게 내가 화난다고 바로 그 상황 속에 또 한 번 화를 내도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하기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말하는 습관들을 가지면 좋아요. 뭔가 화가 났어도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네요. 제 마음도 좀 나눠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마음이 상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좋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할 때도 그 사람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고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정리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화가 났을 때라고 그냥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화를 내는 장소예요. 지금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만 혼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되도록 여러 사람이 있는 그 앞에서는요, 한 사람에게 우리가 나의 화를 저격시키는 그런 잔인함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도 힘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가는 상처가 되거든요. 최근에는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가상의 공간도 조심해야 됩니다. 단체 카톡방, 이와 같은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버리면요,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화를 내는 이 공간, 장소가 적절한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화를 내더라도요, 대상을 살펴서 내가 화를 낼 건지 안 낼 건지, 그리고 화를 강하게 낼 건지 약하게 낼 건지, 이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남들보다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 여린 사람, 특별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말을 할 때도 이 사람에게는 깊이 박히는 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화를 낼 때도 대상의 적절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말하는 표현입니다. 말하는 방법. 이것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죠? 다투려고 화내나요? 아니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의 속을 좀 상대방이 알아봐 달라는 거죠. 근데요, 규칙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요, 이것은 다툼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나름대로 이 규칙이 있어야 돼요. 이 규칙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 규칙은 뭐냐면요, 이거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계속 반복이에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계속 보게 되면 이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흥분한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끊지 말고 계속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신이 화가 나서 말하고 있는데 당신의 말을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다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의 말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들으면서 한 번씩 내가 당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신호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2인칭 우리가 화법을 쓰면서 당신은 그랬군요. 당신은 그랬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그 사람의 화를 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군요. 당신이 그때 몹시 화가 나셨군요. 당신의 마음이 참 속상했군요.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당신이 했군요. 너가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면요. 화가 점점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들으면서 한 번씩 말해주는 건데 절대 why, 왜, 그리고 1인칭인 나라는 말을 사용하면 오히려 화가 꺼지지 않고 꺼지는 화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당신이 그래가지고 왜 당신은 그따위 걸로 그래? 또 나라는 말을 써가지고 나는 속도 없는 줄 알아? 이런 말을 우리가 화가 난 사람 앞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써야 될 말은요. 당신은 그랬구나. 하지만 쓰지 말아야 될 것은 왜 나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화는 점점 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하게 경청하고 나면요. 이제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후련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나도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듣기가 아니라 말하기죠. 이 말하기를 할 때는요. 이제는 1인칭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인칭을 사용해서 말해야 돼요. 1인칭이 나는이죠. 예. 나는 그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나는 그때 당신의 말 때문에 참 섭섭했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상대방이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요, 우리가 역시 왜라고 하는 말, 그리고 2인칭 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너라는 말을 사용해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너는 내가 얼마나 무례한 행동을 했는 줄 알아? 너는 너의 잘못을 알기나 하니? 이런 말을 계속 우리가 하게 되면요.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불이 다시 붙게 되죠. 우리는 소방서가 되어야지 방화범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풀고 꺼트리는 데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참 그동안 내가 너무 이렇게 생각 없이 말했구나. 그리고 말하는 게 참 생각보다 이게 지혜가 많이 필요하네.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를 풀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화를 꺼주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본 어게인 예수님 믿고 거듭났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분을 마음대로 풀면서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주는 사탄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다리 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뭔가 특별한 것일 수 있지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되면요.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사람은 다 터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화를 쉽게 내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꼭 어쩔 수 없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배려한 딱 그 시간과 장소에 권위 있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신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만약 복음을 유창하게 전할 수 있지만 화를 참지 못해서 상처만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사람을 복음의 메신저로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평화를 다리놓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자체가 복음이며, 그리고 복음을 다리놓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분노를 온전히 다루고 온전히 우리가 이 분노를 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해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힘들고 어렵고 난감할 때, 굉장히 슬프고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는 예수님도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분노가 생길 때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어요. 바로 그게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이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십자가 못이 육체적으로 아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 돌리면 이런 말이에요. 솔직히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가 잠시라도 끊어지는 것, 이 쓴 잔을 받는 것이 싫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특징은요, 마음속에 큰 슬픔이 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추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진솔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오픈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하나님, 솔직히 이런 부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싫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겉과 속이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었어요.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실하게 기도하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이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야 되는데,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두려움이 십자가를 담대하게 될 수 있는 용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그 마음속에 있는 큰 슬픔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을 평안으로 유지하는 것,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데 그것을 그냥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평안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분노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태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시카고에 살았습니다. 그는요, 무디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회계를 맡은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드와르트 무디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이 부흥 집회 선교단을 그가 지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후원했는지 모릅니다. 시카고 가면 미시간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저택들을 짓는 그런 투자가였어요. 변호사로 번 돈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저택들을 짓고 투자하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무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되게 봉사한 집사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죠. 10만 명이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넘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생겼죠. 그때 이 불 때문에 미시간에 있는 저택들이 다 탔어요. 이 스패포드 변호사도요, 자기가 투자했던 저택들이 완전히 잿더미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상황이 그때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딸 넷이었고 아주 귀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열병으로 바로 그 아들이 이와 같은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기 1년 전에 4살짜리 아들인데 그 아이가 숨졌거든요. 이렇게 40세 중반에 된 나이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자기가 그렇게 개발했던 모든 재산들은 완전히 다 타버리고 너무나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유럽 여행을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집회도 참석해서 도울 겸 이렇게 그가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배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명의 딸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요. 자기는 좀 남은 교회 일을 하고 뒤따라 가려고 참 충성된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는 먼저 자녀들을 아내와 함께 보내고 그리고 뒤에 오는 배를 탔죠.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 빌루드 아브루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이 아내와 4명의 딸들이 대성을 건넜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313명을 태우고 항해 중이었던 이 배는요, 타이타닉호가 가라앉듯이 그렇게 한순간에 새벽 2시에 로크원이라고 하는 철갑선과 그대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여객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비명 소리가 가득했죠. 이때 스패포드의 부인 안나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갑판 위로 올라오려고 했지만 배가 너무나 급하게 가라앉는 바람에 불가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이 배는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가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안나는요, 이 배를 쳤던 철갑선 로크원의 선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구조가 되었지만 11살, 9살, 5살, 2살 된 딸들은 모두 물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통하여 이 소식을 듣고 애태우면서 기다리고 있던 스패포드 12월 2일 날 영국에 먼저 도착한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을 받았습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한순간에 사랑하는 딸들을 모두 잃어버린 그는요, 밀려오는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그는 영국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가 탄 배가 이 대서양 한복판을 새벽에 건너는 순간 선장은 바로 이곳이 얼마 전에 배가 침몰한 그 지점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스태포드 변호사는요, 바닷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4명의 딸들이 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얼마나 추웠을까. 그는 너무나 큰 괴로움에 또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원망감에 북받쳐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요, 이 가판위에 무릎 꿇고 간절히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 주여, 이 순간은 사랑의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죄로 원수되었던 나를 품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물론 나도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신, 그리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장차 천국에 먼저 간 가족들과 함께 나를 영접해 주실 주님, 그리고 그 땅에서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끝이 모르는 정말 이 코비드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너무나 낙심해 있고 정말 숨을 쉬기도 어려울 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불안과 분노를 푸는 방법, 이 세상에 어떤 스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는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 내가 받아들이기로 우리가 결정할 때,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그 어떤 분노도 다 사라질 수 있고 녹고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이 스태포드 변호사가 지었던 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죽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현장에서 쓴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로, 코비드로, 경제적인 흔들림으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을 잔잔하게 만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